몇 해 전에 한 심리학자가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놀랍게도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실패도 외모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만 열어도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영화와 드라마는 사랑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SNS에는 행복한 가족과 연인의 사진이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너무 적게 경험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성공해야 된다. 더 예뻐져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는다. 결국 사람들은 사랑을 선물이 아니라 성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사랑이 끝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실수하면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새벽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하실까? 너무 많이 실패했는데, 너무 많이 실망시켰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 질문은 오늘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아가서를 펼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다는 표현은 단순히 피부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햇볕에 그을린 자신의 처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에서 그녀는 형제들의 강요로 포도원을 지키느라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볼 여유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돌보다가 정작 자신의 마음은 메마르게 방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위해서 분주히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며 질문하는 것이지요.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바로 그러한 질문 위에 아가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은 신부가 신랑을 찾아낸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왕이 먼저 신부를 사랑하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왕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였다. 우리가 읽은 아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면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찬가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당황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을까? 왜 성경에 이런 사랑의 시가 들어있을까? 실제로 아가서에는 율법도 제사도 선지자의 외침도 없습니다. 기적도 전쟁도 역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놀라운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그림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서 끝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언약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가장 아름다운 시의 언어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현대인의 귀에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입맞춤은 신뢰와 언약과 친밀한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포도주는 당시 가장 큰 기쁨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욱 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부는 먼저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신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반대로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신부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힘겨운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현실을 고백하는 탄식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백이 신랑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은 그녀의 상처를 보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사랑 속으로 초대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려 하는가? 더욱 나은 모습입니까? 더욱 많은 헌신입니까? 아가서는 조용히 말합니다. 사랑은 완전한 사람이 받는 상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받는 선물이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다음 장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의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랑 노래를 성경에 넣으셨을까? 그 해답은 성경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언약의 사랑을 인간이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사랑 대신 두려움이, 친밀함 대신 숨음이, 신뢰 대신 변명이 들어왔습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결국 깨어진 사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너희는 언약을 저버린 신부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반드시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다시 반드시 너를 품겠다. 내가 다시 반드시 너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신부를 다시 찾아오신 참된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더욱 크신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욱 완전한 신랑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부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얼핏 보면 모순입니다. 검은데 어떻게 아름답다는 말인가? 그러나 복음도 그러한 역설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먼저 깨끗해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왕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왕께서 궁을 떠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법정이 아니라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창세기에 잃어버린 사랑은 십자가를 지나 마침내 영원한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너는 이미 신랑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복음은 우리의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왕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느새 사랑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은 더욱 좋은 성과를 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실 것이다.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을 것이다. 실수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특권입니다. 봉사는 사랑을 받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신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도의 변화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몇 년 전에 한 입양기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새로운 가정을 기다리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러 번 입양이 무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만나러 올 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돌아가겠지.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가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담당 직원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분들이 너를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했댄다. 아이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착하게 살면 저를 안 버리실 건가요? 그 질문을 들은 아버지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야. 우리는 이미 너를 우리의 아들로 사랑하기로 결정했단다.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거란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너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순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은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왕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다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